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원치 않게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원치 않게 사고로 또 병원에 있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사건, 환경 속에 있든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냐,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냐, 그것을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시대의 재앙 막을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왕기 상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가운데에 열 왕들의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왕들의 얘기가 쭉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후반부로 갈수록 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결국은 우상을 예루살렘 전역에 깔게 되고 그 우상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네 나라를 두 개로 쪼개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주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그래서 북과 남이 지금 계속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문제가 그냥 와진 문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열왕들이 지금 뭘 잘못한 거죠? 정치를 잘못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부족하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 사람들이 성격이 좀 그렇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열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지금 원치 않게 문제 계속 터져요. 사건 사고 계속 터집니다. 원치 않게 재앙이 계속 들이닥쳐요. 오늘도 지금 무슨 재앙입니까? 그 나라에 지금 기근 드는 재앙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계속 문제 터집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진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일어나는 결과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뭐냐, 그걸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결과로 오게 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거울로, 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거울을 쳐다보듯이 내게 뭐 잘못된 게 있나 이 부분을 뜯어내라는 거죠. 그럼 거울 쳐다보면서 자꾸 우리 얼굴을 고치고 몸도 이 옷 매무새도 이렇게 갖추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되어 있으니까. 성경 볼 때 그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문제가 온 겁니다.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왕들이 문제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 떠나 있는 백성에게 왕 노릇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단이 왕 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고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고 그 언약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어겼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가 두 개 중에 하나로 딱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정말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문제가 계속 터진다. 거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고 계속 내게 어려움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계속 뭔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터진,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므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담당했던 여로보암, 그가 말하자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베델과 단에 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아들이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잘못된 길을 똑같이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흐름을 꺾은 왕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 지난주에 봤던 아사 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기고 산당을 다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 우상 숭배했던 자기 어머니 태우의 위를 패하기까지. 근데 완전히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 겁니다. 그가 남겨놓은 그 산당,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동시에 이제 같이.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산당 남겨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곳이 우상숭배의 중심지로 바뀌어버리는 일.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이라고 하는 장소를 남겨놨는데 결국 그곳에서 삼손을 무너뜨린 들릴라라는 여자가 일어났고요. 이 언약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가드에서 40일 동안 사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하필이면 큰 아스돗이라는 땅으로 그 빼앗겨가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그 갖고 있던 거 있으면요, 그거에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는 일이 옵니다. 반드시 환경 치유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 7년 동안 마약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약을 했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나 교회 가면 안 될 인간이구나. 엄청난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이 예수 믿고 그래도 제대로 해보겠다고 한 10년 버티다가 어느 날 또 이 알코올로 또 빠져. 그래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이럽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가문에 대대로 흘러내려온 문제가 여러분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쉽게 막지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완전히 그거를 꺾어내지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여러분이 또 무너지게 되고 또 거기에 이렇게 아픔을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저 잘 안 되는데요. 그 중독 문제 그거 잘 안 되는데요. 아무리 이 성경 보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막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는데 잘 안 되던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을 때에만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부분 속에 또 다시 빠져들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남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있던 상처 그거 버리세요. 그 상처 남겨놓고 있으면요, 복음 누리다가도
조금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 상처 때문에 또 무너집니다. 완전히 없애고 여러분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전 세계를 살리려고 부르신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구원시켜서 단순히 천국만 오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시대 제약막을 짜러 지금 부른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날 역사 일어나겠죠. 이 사실이 내게 가슴에 부딪히는 날 역사 일어나겠죠. 그래서요, 이 왕들이 계속해서 아사라는 왕이 왔다가 흐름은 바꿨지만 완전히 바뀌지 못한 상태에서 또 우상숭배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계속합니다. 그래 막 신하가 왕을 죽이고요. 7일 동안 왕 하다가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말하자면 막 나라가 개판입니다. 2년 동안 하다가 10년 동안 하다가 20년 하다가 어떤 왕은 7일 만에요.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계속 왕이 바뀝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런 역사들을 거쳐왔잖아요.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계속 제가 볼 때는 법이 좀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는데 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활용정점, 아주 극에 달하는 시대의 최악질 왕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왕이 아합왕입니다. 16장 29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아합이라는 왕이 나와요. 이 왕이 와서요, 그동안 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자, 그런데다가 영적으로는 통하는 거 봅니다. 하필이면 이 자기 부인을 얻었는데 그것도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엣바알,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왕의 딸 이세벨,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악질 여자 또 이렇게 만납니다. 둘이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합작품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시죠? 막 선지자 죽이고 난리, 이제 한번 보면 압니다. 아마 엘리야 막 도망 다니고. 자, 이런 왕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견디다가요, 한 번씩 사인을 주지요. 한 번씩 사인을 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 놓치고 기도 없이 나를 부른 부름의 목적과 목표, 이 방향 없이 자꾸 불신자처럼 육신적으로 자꾸 가면요, 하나님 사인을 한 번씩 보냅니다. 그 사인이 뭐냐?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아합 왕에 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기근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말 하니까 아합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 안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어라. 지금 이 아합왕이 당연히 열받지요. 그 숨어 있는데 이 아합을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먹이지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부른 목적이 뭐냐? 제약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엘리야가 여러분을 보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시대 제약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지금 RTS 신학교 또 이런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있잖아요. 왜 이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RTS에서는 인재를 키우려고 하느냐? 바로 이 재앙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아는 그런 사람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부 육신적으로 가는데 영적인 거 붙잡고 영적인 걸 향해 가고 영적인 걸 도전하는 그런 지도자를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안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으로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후에 보겠지만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돕게 만드시잖아요. 그 사렙다 과부가 도운 거 아주 조금입니다. 떡 한 개 만들어 와라. 작은 떡 그거 한 개 만들어 와라. 그게 뭘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는 그거 조금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그들 위해 헌신한 게 그게 뭔 도움이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밥 한 끼 값도 안 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렙다 과부의 그 헌신으로요. 엘리야를 통해서 돕도록 만든 그 헌신이 이방의 빛이 비추는 역사. 그 시작된 겁니다. 최초의 이방인에게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거죠. 말하자면 시돈에 있는 사렙다 그쪽으로 가라. 왜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큰 오후에 여러분이 정말로 시대 재앙 막을 자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부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시대 재앙 막을 자가 맞냐?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가 사람의 보기에는 작고 또 이 힘이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시대 재앙을 막을 자로 그런 자를 키우기 위해서 가는 교회가 맞냐?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근데 이것부터 여러분 정체성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엘리야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을 시대 재앙 막을 자로 불렀는데 재앙이 지금 계속 들이닥칩니다. 어떤 재앙이냐? 육신적인 이 기근도 기근인데요. 영적으로 기근 들어서 지금 무너지는 판판이 무너지는 그 시대 재앙을 만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재앙 막을 자냐? 지금 이 시대에요. 개인들에게 들어닥치는 영적 기근이 심각합니다. 개인들에게 지금 재앙들이 들어닥쳤는데요. 육신적인 기근도 기근이지만 눈에 보이는 기근도 기근이지만 영적인 기근이 지금 든 상태로 너무 심각한 상태로 들어와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개인에게 지금 기근이 들어닥치니까 어떤 기근입니까? 무능한 거예요, 이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뭘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요. 우리 막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요.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무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영적 기근이 개인에게 들이닥치다 보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상태로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능하니까 다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무기력해져요. 어느 정도냐면요. 일어날 수 없는 정도로. 자, 개인에게 영적 기근이 들이닥치니까 지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황폐돼 가지고요. 영혼이 완전히 쩍쩍 갈라진 그런 완전히 메말라서요. 땅이 완전히 쩍쩍 갈라진 그런 상태에 황폐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게 되느냐.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계속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도요.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기도한다고 하는데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질 때 여러분에게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돼 있는 사람은요, 아주 기름진 땅으로 돼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냥 뭐랄까 이게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별말 안 했는데, 목사가 별말 안 했는데도요, 막 생명으로 다가와요. 심지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이 할 때 그 반주 소리 듣고도 여러분에게요, 영육간에 막 뭔가 힘이 나오고요. 어떤 분은 감동이 돼가지고 막 눈물도 흘리고요. 별거 아닌데요, 막. 여러분, 권사님 찬양할 때 여러분 가슴 속에 뭔가 막 이게 그 사람은 지금요, 굉장한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뭐지요? 옥토와 같은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완전히 판판이 지금 힘이 없고 무너지고 무기력하고 무능한 이런 상태로 지금 기근 상태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 막으라는 겁니다. 자, 가장 먼저는 뭐죠? 다른 사람 막기 전에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정도의 이스라엘인데 언약의 백성이 완전히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영적 기근 이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회복시켜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대 재앙 막을 자로 불렀는데 개인 살리는 개인에게 들이닥친 영적 기근을 완전히 막을 자로 불렀는데 여러분이 힘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을 가지고 먼저 힘을 얻으세요. 그 힘이 뭡니까?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게 지옥의 배경이 아니고요. 여러분은 천국 배경 보좌의 축복. 자, 하나님은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이 아직 여러분에게 안 나타났다 뿐이지 실제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 여러분 시공간 초월에서 나타나는 그 능력이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막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붙잡고 싶은 마음이 막 들 정도로 여러분의 황폐해진 영혼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뭐 이렇게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 정도로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에 지금 기근이 들이닥쳤거든요. 육신적인 기근도 기근이지만요. 그 사람들에게 먼저 온 기근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근, 영적인 기근이 먼저 들어와 버려요. 말씀 떠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요, 거의 신자들도 거의 90% 이상 다 힘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불러서 복음 가진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 먼저 힘을 주시고 그 다른 사람에게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개인의 영적 기근들이 완전히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급하게 너무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뭐 복음 편지 지금 이번 주는 3과 드렸잖아요. 갖고 가보세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서요, 말씀을 기록해 보시고, 말씀을 암송해 보시고요.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그걸 묵상하면서 일주일 내내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기근은 치유되기 시작할 겁니다.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는데 쩍쩍 갈라진 영혼의 상태가 기름진 옥토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말씀을 받을 때 한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어째서 목사님 나는 안 될까요?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 어째서 기도해도 뭔가가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 그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기근이 들이닥친 눈에 보이는 기근이 문제가 아니고 밥 못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물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수, 영혼의 그 말씀이 없어 이 사람들이 지금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사단이 완전히 승리해 놔버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없으신 것이 없는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안 계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우리 예배에 우리와 함께 여러분이 그 예배 끝나고 현장으로 돌아가 그 현장 속에 함께 하고 계셔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면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말씀도 줄 수 있고요. 개인에게 들이닥친 재앙, 영적인 기근, 정신 마음의 기근,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 기근, 그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자꾸 우상 앞에 온 결과로 그렇게 된 거지요. 여러분이 그것 막을 자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디에 재앙 들이닥쳤냐? 교회 안에 재앙 들이닥쳤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기근 들이닥쳤어요. 여러분 그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동네가 우상으로 계속 깔아진다는 얘기는 뭐죠? 성전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증거로 지역마다 우상이 들어오고 지역마다 우상 들어왔다는 결과로 흑암, 어둠의 세력이 들이닥치면서 계속 사건, 사고는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송도 땅에 들어와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송도로 세우셨냐? 하나님이 왜 어떻게 보면 이 좀 뭡니까? 지금 송도가 제일 핫한 동네가 돼버렸어요. 전국적으로 소문난 동네가 송도입니다. 가장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비싼 동네가 송도입니다. 이거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요. 그거 경제 자꾸 이렇게 뭐 벌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거 사고 한번 터져버리면 1,000만 원, 2,000만 원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그런 것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그게 안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거 잡아버리면 교회는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여러분이 잡아버리면 그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복음 얘기하는 설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복음 받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 받았으면 그 복음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라는 거죠. 자, 그걸 누렸으면 다른 사람이 운명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이 복음 전해서 살려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밖에 없어요. 복음, 기도, 전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돼야 할 이유가 뭡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전도가 될 만큼 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으니까 입도 안 벌렸는데 사돈네 팔촌 막 친척들까지도 전화 와가지고 막 도와달라 할 정도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그게 요셉 얘기 아닙니까? 전 세계 기근 들었는데 애굽 땅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땅에 풍년 때 대비 잘 해가지고요. 흉년 드니까 전 세계에서 쌀 사러 요셉 앞에 온다니까요. 이 정도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요셉이 쌀을 팔고 돈을 챙기기 위해서 그걸 한 게 아닙니다. 쌀 팔면서 뭐 했겠습니까? 전 세계 여호와를 섬겨라. 당신이 섬기는 그건 우상이다. 그건 사단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어찌 돌멩이가 그 하나님이겠냐? 그 어찌 나무 깎아놓고 그저 섬기는 게 그게 복을 주겠냐?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하면 쌀 줄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전도가 될 만큼 경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거 아니라면 저는 기도할 이유 없습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힘을 주십시오. 무조건만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아니죠. 하나님, 전도가 될 힘을 주옵소서. 정말 세계복음화 될 능력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오면서요, 뭐가 풀릴 듯 잘 안 풀리고, 해결될 듯 해결이 안 되고, 또 가중되는 문제는 계속 터지고, 딱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그거 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약해도 세계복음화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연약해도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 모든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건강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심지어 병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실 것이고, 치료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굉장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 병은 고쳐줬는데 자기 병은 평생에 갖고 갔습니다. 병 낫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기도는 이번 주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정말 제가 모르는 우상숭배했던 게 뭡니까? 최씨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많은 하나님 없이 우상숭배했던 거,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이 가정 가문에 흐르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우상의 배경, 그것이 예수 믿는 나에게까지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제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문의 재앙 끝내라고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했다니까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내게 내려와 있는 나의 재앙, 그거 맡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재앙, 그거 맡겠습니다. 교회의 재앙, 그거 맡겠습니다. 세계 재앙, 그거 막을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기근 들었다는 증거로요, 성도들 개개인이 영적 기근이 와버려서 힘이 없다 보니 교회가 계속 무너져 가고 있는데 거의 지금 5,000개 가까이 교회가 문 닫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한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 가지고 이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경제 활동을 하겠습니다. 이건 무너지는 건 반드시 막고 제가 하나님 나라로 가겠습니다. 다른 데 한이 아니고 이 부분에 애통한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거, 정말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 영적 기근이 개인과 이 교회에 들이닥쳐서 전부 흑암이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이것 막을 자로 하나님 나를 불렀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목회자로, 그래서 나를 중직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기근 막아야 돼요. 개인들 판판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무너집니까? 자살할 정도까지 갈 정도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송도 땅에서도 30대 그 오시성을 가진 배우가 바로 이 동네에서 자살했습니다. 이거 못 막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송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또 기사 났더라고요. 송도가 막 집값이 막 뜨니까 가장 핫한 가수, 거기 지금 활동했던 그 가수가 지금 송도에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수가 있다 없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송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거 같이 잡아야 됩니다. 평생을 가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받았는데도 그 정도 선에서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션은 그거 막을 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새벽에 다른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 명 와 있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 무너지는 거 막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 그거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미국이 200년도 안 된 나라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든 것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한 게 첫 번째가 뭐였냐? 자기 집부터 지은 게 아닙니다. 교회부터 세웠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학교 세웠어요. 병원 세웠어요. 후대 키워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집입니다. 하나님은 200년도 안 된 나라를 세계 강대국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하나 놓친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가장 잘했던 게 뭐죠? 레위기서를 보면 알아요. 매일 예배드렸어요. 한 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매일 예배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예배드렸습니다. 소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런 많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지고 왔던 게 있죠. 제물입니다. 그 양, 소, 염소 계속 들고 왔습니다. 예물 드릴 때마다 들고 왔어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1부 때 얘기하거나 좀 뭐한 데는 주일날 2부까지 뭐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는 막 매일 예배 드리고 매일 예물 드려 그래 왔어요. 이거 관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최 집사님이랑 새벽에 왔던 분 그분 매일 여기다가 예물을 갖다 올렸어요. 그 바람에 우리 교회 월세 책임졌죠. 그 까마귀를 통해서 책임졌습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그분 통해 가지고 매일 여기다 갖다 올려요. 매일 봉투를 올려요. 나는 어찌 보면요 저의 설교 때문이 아니고 제가 말하면 뭐 복음이겠죠. 복음인데 그 복음이 들렸다고 해서 다 치유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27년 동안 나도 훈련 받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 30년, 40년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드시 그 체크해 봐야 됩니다.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반드시 우리는 마음 쓰는 곳에 물질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 최 집사님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왔는데요. 심지어 주일날, 그때는 새벽기도 주일날에도 그 했었죠. 주일날에도 와가지고 자기 교회도 아닌데 그분의 공황장애 하나님이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다음으로 힘 있는 게 물질이라고 그러죠. 돈. 누가 말하는데 인생 70%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예배와 예물 이 두 개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예물을 가지고 전부 우상 앞으로 갖고 갑니다. 제단 쌓아놓고 바알을 섬기는 그곳에 가서 오만 소, 양, 못 다 해가지고 그 제물 드립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드리는 줄 압니까?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그 신에게다 드리는 그 정도까지 돼요. 여러분 아무리 뭐해도 자기 자녀를 불살라가지고 그걸 드린다는 거 그게 미쳤지요 그게. 사단 충만하고 사단 들려버린 사람들은요 이 물질을 완전히 거기다 올인해버린다. 귀신 들린 접신운동하는 3단체에서는 완전히 막 돈이 차고도 넘치죠. 왜냐? 완전히 이 사람들은 생명 걸어버려. 여러분 정말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무너진 거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 그 일을 하세요. 교회 무너지는 거 이거 막을 산업 그거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면서 결단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이유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 합친 땅 지금은 800만 정도 800 몇십만 되죠. 그 작은 땅이 전 세계 경제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씨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왜 어려움을 계속 당하느냐? 복음 하나 놓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그 율법적으로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사실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랑했다니까요. 그러나 세계 경제는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매일 예배, 매일 헌금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의 그 받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재벌 아직 못 나온 이유를 알겠습니까? 정말 복음 가진 사람 가운데 재벌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 안 나오는지 이유를 알겠습니까?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그런 재벌이, 시대적인 재벌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 알겠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찾아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경제, 이거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거 일어나야 돼요. 아직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제가 또 목사님이 오늘 왜 돈 얘기를 하나?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여기에 써온 것도 써온 건데요. 하나님 여기 종이에 묶인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내가 돈 얘기한다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성도들이 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판판이 교회 무너지고 있고 문 닫고 있는데 이걸 애통하게 나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일어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다 지금. 전부 다 구원받은 복음받은 사람들 전부 육신적으로 잡지. 저는 제가 이 자리를 만약에 내려놓더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달한다면요, 교회 살려야 됩니다. 교회부터 살려야 돼요. 사렙다 과부이 먹고 죽겠다고는 아들 먹고 있는데 그건 떡 만들어 가져와라. 그 알겠으니까 떡 만들어 가져와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교회 헌금만이 이 말이 아닙니다.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 살려야 지역의 그가 무너집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산업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럼 다른 사업을 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을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야 돼요. 나는 그래서요, 키양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업 가운데요, 우리는 보통 내는 11조 정도 이걸로 이렇게 하지요. 정말 업을 새로 시작한다면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았던 축복이 또 다른 루트로 오게 된다. 반드시 교회 세우고 세계 선교할 선교적 기업, 선교적 이런 헌금,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결단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교회 5,000개 가까이 문 닫고 있습니다. 왜 우리 중대원 여러분이 다 못 듣더라도 거기 등록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미래교회, 미자립교회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몇만 원 가지고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중직자 모여서 미래교회 세우고 있어요.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어디에 지금 투자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우상 앞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에도 살짝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상이 눈에 보이는 그 수준 낮은 깎아놓고 절하고 우리는 안 하죠. 그런데 사단이 수준 높게도 무형상 우상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완전히 모든 경제를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3S를 가지고 막 공격하고요, 이걸 우상으로 만들어서요, 사람들을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금요기도에 참고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쪽으로 모든 경제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자가 일어선다면 하나님은 시대 재앙을 막게 할 것입니다. 무너지는 교회를 다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올바로 언약 잡아버리면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미래 재앙 막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 또 옵니다. 미래 재앙 막아야 돼요. 어찌 보면 저와 같은 목회자, 저와 같은 또 선교사, 정말 여러분과 같은 전도자들이 후대 가운데 제대로 일어나세요. 우선순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올바르게 사업하고 산업해서 미래 다가올 재앙, 여러분이 가고 난 다음에 더 심각해지는 미래 재앙들이 들이닥치게 될 건데 그거 막아야 돼요. 여러분, 미래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심각한 병들이 오게 될 겁니다. 미래, 지금도 그렇지만요, 정신병 시대 계속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삶의 균형들이 다 깨져가요. 여러분, 앞으로 좀 보면 아시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과 유럽처럼요, 계속 이혼하는 사람들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마 지금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혼 직전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끝내자. 여러분, 정말로 이게 지금 누구의 역사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가정제도, 교회, 그 예배제도를 만들어 놓고요, 그곳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는데 가정이 판판이 다 깨져버려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당해야 될 시대는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갈라서자. 한 달 살아보고요, 야 끝내, 너하고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막을 자로 저와 여러분 불렀어요.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병납니다. 막 사이가 안 좋은데 버텨. 보좌의 축복을 깊게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힘을 누려야 그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합니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평안치 않은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과 평안치 않아. 영적으로 힘이 딸리는 상태에서 이제 둘이 나오는 말이 절대로 감사의 말이 안 나오겠죠. 저는 서로 상처 주는 말이 나오겠죠. 이 힘든 거예요. 근원적인 부분을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 내게 복음이 누려지지 못하는 그 상태가 결국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개인 재앙 막을 자로, 교회 재앙 막을 자로, 미래 재앙 막을 자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아이들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 달라.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해달라. 다윗처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해달라. 요셉처럼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되는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이들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고 알 정도로 그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아이들 후대를 위해서 미래 재앙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언약 잡으세요. 하나님, 제가 개인 재앙 맡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교회 재앙 맡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미래 재앙 막을 자 렘넌트 발판 되길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좀 줘보십시오. 붙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지금 붙었어요. 여러분, 세 개 딱 잡으면 돼요. 구약은 예언입니다. 신약은 성취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 잡으세요.
그거 얼마나 누리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일 때까지, 여러분 앞에 떨어질 때까지 계속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막 한계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막 모든 상처 다 떨어져 완전 감사가 회복될 성령 충만 나타날 때까지 붙어버려야 돼요.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 말씀 잡고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 이 능력으로 여러분 한 시대 재앙 막는 자로 여러분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업을 통해서 교회 무너지는 교회 재앙, 교회 영적 기근 막는 그런 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올 미래의 재앙 막을 자로 여러분 자녀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사들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밤낮 없이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핑계 없습니다. 밤낮 없이 내 아이들 놓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저도 핑계 없어요. 우리 성도를 놓고 밤낮 없이 기도해야 돼요. 핑계 없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렘넌트는 미리 언약 잡으세요. 막 기근 들어서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으세요. 많은 사건 사고를 거쳐서 깨닫지 말고 지금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세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에 미래 살릴 선교사들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우리는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못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내어놓은 완전히 빼앗겨버린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내게 감사는 없고 온갖 상처와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초월할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개인의 재앙, 교회 재앙, 시대 재앙 막을 그 능력과 증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